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해온 이 사무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고 묵상을 해왔죠. 이 다윗의 이 담대하고 신실했었던 그런 모습, 그리고 반대로 죄를 저지르고 무너졌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인생의 여러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내리고 또 때로는 좋은 선택,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을 내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이 다윗의 생애,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이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그 마지막 장면에 다윗은 어떤 인생의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다윗은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선택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이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욕심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인구존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너무도 안타까운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범죄를 했습니다. 나는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양무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무것도 이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이렇게 이 죄악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 대신 내가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조사로 인한 이 심판, 사실은 다윗과 이 백성들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이 심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왕인 다윗과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저지른 그런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 대신 나를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우선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왕으로, 목자로 아주 책임감 있는 선택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실수와 자신의 범죄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일, 이웃사랑의 선택을 다윗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늘 부족합니다. 우리도 늘 연약합니다. 우리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내 욕망과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여곡절의 상황에도 이웃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심판을 멈추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심판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를, 이 전염병 심판을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집행하고 있었던 천사가 서 있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 선지자갓이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당시에 추수할 때 이삭의 이 나달을 떨어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곡식의 나달을 어떻게 떨어냈냐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겨나 지푸라기를 바람에 날리는 방식으로 이 곡식을 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늘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타작마당,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이 다윗에게 아라우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땅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제물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소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다 다윗에게 무료로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라우나가 이렇게 땅도 소도 다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은 50세겔로 그 땅과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는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나의 것의 일부를 드려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공짜로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그대로 부모님에게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 내 노력, 내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선물이잖아요.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해서 구입하고 만든 그 선물을 부모님께 드려야 정말 내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내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참된 사랑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들이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들이 삶을 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